고린도전서 14장. 전체 내용이 읽기 원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부분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12절로 갑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39절과 40절 읽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을 향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 방언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 갖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던 그동안에 좀 무관심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잘못된 관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앞에 교정되고 수정되고 온전케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직 성령 홀로 이 시간 일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들을 말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 우리가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일하여 주셔서 모든 영혼들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과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또 기도회 가운데 또 수련회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더러 계시고 또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 새로이 방언을 받으신 분들, 또 아직은 그 방언이 무엇일까 이해가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좀 특별히 성경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방언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다소 강의적인 성격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방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또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더러는 방언을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그룹 안에서는 방언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오랜 기간 방언에 대해서 많이 무지했고 무관심했고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속해 있던 교회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거나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교회에서 방언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어떤 계기를 통하여 제가 마음을 열게 되었고, 또 은사를 주셨고, 그 이후에 제가 참 궁금해서 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구입해서 함께 읽고 이러면서 방언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제 안에 자리 잡았지, 교회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방언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기억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 성도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에 대한 균형 잡히고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앞서 먼저 알기 원하는 것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고작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한 챕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 물론 사도행전에도 이 방언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지만, 이 방언이란 주제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 한 부분 겨우 한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강조하고 뭐 그렇게 유난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또 적지 않은 사람들과 논쟁도 해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받는 어떤 공격들이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떠한 단일 주제로 한 챕터 전체를 할애한 적이 없습니다. 방언 이외에. 동의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뭐 헌금이나 뭐 봉사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한 장 전체,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은 40절까지 있는데 40절이나 되는 이 적지 않은 한 챕터를 한 가지 주제에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이외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잘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온전한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5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너희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자신이 방언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것은 방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만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지나치게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작용 때문에 그것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더러 몇몇 구절들은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 맥락을, 고린도전서 1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를 우리가 다른 선입견 없이 읽는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바울 그리고 성경이 이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권면하고 있고 그것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보면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작년에 제가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나눈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한번 기억을 좀 떠올리기 원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9가지의 은사는요, 자연적인 은사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특별히 신령한 것들, 초자연적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은사들은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적인 측면이 있는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 은사를 볼 때에 우리의 어떠한 이성이나 지식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얻는 어떤 재능, 우리의 어떤 성향 이런 것과 결부시켜서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각 개인과 교회가 더 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하죠. 네, 절실하게 필요하죠. 성령의 은사 없이는 우리가 굉장히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잘 알아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하고 활성화시켜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자신의 덕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가운데 9가지 은사 가운데 각종 방언을 말함, 즉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가로서 한번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2가지 형태의 방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지 아니한 어떤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도하던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그들이 자신이 배운 적 없는 다른 나라 언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수많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는데, 이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데 각기 자신들이 온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굉장히 초자연적인 역사지요. 완벽한 자기 나라 말로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말들을 그 제자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러한 방언의 은사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수한 상황에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은사들이 종종 간증됩니다. 제가 책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 몇 번 이런 은사가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통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특별한 상황에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왜 갈라졌는지, 왜 전 세계에 이렇게 수많은 언어가 있는지 사람들이 그거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그쵸? 본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시켰죠.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이외에 자기가 높아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못하게 하시려고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언어들이 바벨탑 사건에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렇죠. 나뉘었던 마음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 되자 하나님이 그때 언어를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막으시려고 언어를 흩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어떤 그런 것이 이 방언에 담겨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당시 오순절날 각양 다른 나라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이런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게 되는 은사는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로 그들이 계속해서 그 나라 언어로 이야기했느냐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날 단회적으로 이렇게 부어지고 특별하게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은사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에서 나타나는 방언의 형태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형태의 방언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언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앞선 방언이 다른 나라의 언어라고 했다면 이 두 번째 형태의 방언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통역하려면 그 영적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또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영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두 번째 형태의 방언입니다. 자, 2번입니다. 방언 기도란 무엇인가? 가로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영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그 understanding,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 지식, 감정, 의지, 이런 혼적인 영역을 좀 구분해야 합니다. 이 방언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따라오는 내용에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번 볼게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문자적으로 보혜사란 돕기 위해 옆으로 부름받은 분이란 뜻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런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거하시거든요. 오신 이유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돕기 위해서. 그런데 특별히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성령님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돕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요, 다른 성경 에베소서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유다서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서 그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방언 기도예요. 자, 3번 넘어갑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과 가치. 마가복음 1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수련의 마지막 날 메시지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 특별히 이 표적은 그 사건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면 그것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즉, 이 방언은 먼저 그 자체가 유익이 있지만 먼저는 표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방언을 말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그분은 참 불가능한 일, 특별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표적으로서의 의미,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 스스로에게 큰 믿음을 주고 또 믿음의 증거,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방언의 표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참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래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건축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건축되고 우리가 든든해지는 시간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아니, 왜 그러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이 우리를 건축하고 우리에게 덕을 세울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어떤 그런 의식적인 이해가 영역이 좀 다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진정한 속사람이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은 우리 자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어떤 모습과 필요와 처지와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영은. 그런데 우리의 이 의식적인 영역은요, 그것을 때로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는 때로 정작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어떠한 고통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무언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어떤 이해의 영역은, 의식은, 이성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상처도 모를 때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스크래치가 있죠, 마음에. 그러면요, 그것이 계속해서 어떤 감정의 쓴뿌리로 나옵니다. 사랑받지 못했으면요,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 집착할 수 있고요. 또 누군가로부터 또 관계에 상처받은 사람은 그것이 두려워서 마음을 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 원인이 되는 나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이성으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의 영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이 방언 기도는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이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기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지라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 스스로에게 덕이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이 방언 기도가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아까 읽은 말씀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그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굉장히 유익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가로 3번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거나 긴급한 기도의 요청을 받아서 무언가 나라나 국가나 뭐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중보기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상 기도하려고 보면 기도할 거리가 많이 없어요. 내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때 방언의 은사가 매우 요긴한 은사가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드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그러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그 영혼을 돕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의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중보기도할 때에 적절하고 요긴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로 4번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더욱 깊고 풍성하도록 돕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16절 보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이 영으로 기도한다,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 뜻이에요.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찬송한다 이 말이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방언으로 축복할 때에 그 뜻입니다.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방언으로 하는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축복도 하고 감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참 방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 유익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아는 모든 언어, 형용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한번 찬송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존귀하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막 나의 피할 반석이세요. 산성이세요. 나의 보호자십니다. 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아무리 해도요. 한 몇 분 지나면 더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제한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막상 그분을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언어의 한계에 묶이고 우리 어떤 그 인간적인 한계에 묶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어휘가 금방 고갈되고 만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휘에 제한받지 않고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으로 드리는 찬송이죠. 그래서 방언은요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예배와 찬송을 더 기름지게 하고 기름 부어주시고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5번째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방언 기도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더해주며 다른 영적인 은사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하는 고백들을 보면요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가장 기초적인 은사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많이 말하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들의 은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이 매우 기초적인 은사고요. 방언에 이 통역이 더해지면 예언의 은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과 예언을 놓고 볼 때에 방언이 훨씬 기초적인 은사이고요. 한 단계 더 진보된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방언은 굉장히 기초적인 은사이고 기본적인 은사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아도 이 방언의 은사는요, 이 초자연적인 어떤 성령 사역의 입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로, 입문
단계가 방언의 은사예요.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음으로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과 아니면 방언에 대해서 닫힌 마음을 가지고 방언을 좀 터부시하거나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어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요. 방언에 대해서 닫힌 마음이나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이성적이고 자연적인 그 영역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은 주로 성경 공부나 뭐 가르침, 또 인내하고 순종하는 삶,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어떤 이 부분에 갇히게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더 초자연적인 삶의 영역까지는 잘 나아가지 못하는 사역이나 삶에 한계가 있습니다. 방언을 제한하면요. 하지만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열리고 방언 말하기를 즐거워하고 많은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인생과 그 사역 가운데 이제는 초자연적인 영역들, 새로운 영적인 은사들이 부어지고 그 가운데 병고침이나 예언과 축사, 어떤 귀신을 쫓는 것, 그리고 기적과도 같은 어떤 이러한 초자연적인 영역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제가 머리로만 알고 방언을 굉장히 그거 왜 해야 하나,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제가 터부시하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이후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후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열리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저의 생각과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무언가를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제 경험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를 한 전과 후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부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좀 바뀔 것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방언 기도 적용으로 한번 가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가로 1번, 4번에 1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이십니까? 그 성경적인 겁니다. 바울이 오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왜 감사합니까? 좋으니까 감사하죠.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오랜 시간 하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세요? 제가 방언의 은사 받기 전에 1시간 기도하려면 아주 진을 뺐습니다. 정말로 진을 빼고 기도해야 1시간 겨우 기도했어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쉼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요, 기도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네. 지금 수련회를 다녀온 이후에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에 나자레 기도회도 했고 수련회도 했고 또 수련회 갔다 와서 또 저와 박종준 선생님이 1학교에 또 3일 동안 다녀왔어요. 거의 체력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거의 반수면 상태로 버티고 있는데 방언의 은사가 없다면 기도 못할 겁니다. 진짜로. 하지만 여러분 방언은요, 피곤할 때, 힘들 때, 어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영혼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사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A를 볼게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할 때 무조건 방언 기도 하십시오. 네. 아멘? 네. 운전할 때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운전할 때는요, 찬양을 틀어놓으시고요. 그 운전하는 시간만큼 사실 아까운 시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면요,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시간 됩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반 때 마지막 한 학기를 용인까지 통학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친구들이랑 다 카풀을 했어요. 이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매일같이 거의 3-4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들고 톨비도 많이 들고 해서
세네 명이 모여서 이제 카풀을 하는데 제가 마지막 학기에는 하나님께 도전을 받고 카풀을 다 끊고 혼자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고 통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루에 거의 3시간이 방언 기도할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아버지들께 제가 추천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로 놀라운 그 영혼의 회복을 맛볼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들 설거지 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네. 아이 안 울어서 아이 달래야 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아이 달래시고 축복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에도 운동을 할 때에도 샤워할 때에도 가능하면 언제라도 여러분 방언을 하십시오. 다만 무질서를 피하고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 꼭 소리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소리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방언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공동체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좀 조용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나는 방언에 대해서 자유하다 해서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막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아내랑 둘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거나 우리 박종현 선배랑 차를 타고 가거나 이분들은 전혀 방언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냥 옆에 있지만 그냥 기도해요. 방언으로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시간 방언으로 여러분의 그 삶의 그 빈틈들을 다 방언 기도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최소한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은 30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직무유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은 은사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견고한 건축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 개인 기도와 회중 통성 기도 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내 입술로 내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거 한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 언어로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곧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일 새로운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개인 기도 시간에 많이 하시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딱 붙들고 다시 그거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나게 하신다?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다가 또 기도할 거리가 떨어지면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기도하고 계속 방언과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붙잡고 나아가면 기도의 시간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방언에 대해 열린 교회이고 여기 나와서 회중 함께 통성기도 할 때에 방언 기도하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죠. 그래서 교회에 와셔서 통성기도 하실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네,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사운드와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이렇게 묻혀 있을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그때 더 많은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C. 방언으로 찬양하기를 즐겨하라. 찬양이 여러분이 아는 찬양의 음에 여러분의 방언을 입히셔서 노래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영혼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방언으로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제 장모님 같은 경우는요 원래 노래를 못하신 분이었어요. 화음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고요 방언 찬양을 하시면서 놀라운 하모니를 내실 수 있는 능력을 장착하셨습니다. 지금은 찬양하면 방언으로 더 잘 찬양하시고 화음을 넣으시고 잘 찬양을 하시는데 제가 이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여기 정빈자매하고 지원 사모님이 증인이시겠죠. 원래 노래를 못하셨대요. 근데 방언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그 영역들이 개발되어서 지금은 다 주님께 아름답게 하모니로 찬양할 수 있는 지경으로 나가셨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찬양의 음에 방언을 덧입히셔서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네. 가로 2번입니다. 방언 기도의 내용과 뜻을 알지 못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지침. 그래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면 방언 기도를 하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왜 해야 하나?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이거 방언의 은사 맞나? 내가 그냥 의미 없이 주절거리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상황과 환경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붙들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아멘? 네. 진리를 붙으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1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이 마음을 understanding이라고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understanding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 의미나 있기는 해? 여러분의 감정을 붙들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 건축이 일어나고 내가 지금 덕스럽게 내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붙들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B입니다. 방언 기도하는 동시에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해답을 바울이 주는데요. 14장 15절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 마음은 언더스탠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의 언어로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말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생활 중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말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듀얼 모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기도를 하세요. 마음으로. 그러면서 입으로는 방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꼭 적용하셔서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좀 이거 뭐 해야 되나? 그런 마음 들 때 진리를 붙드시고 네, 영으로도 기도하시고 마음으로도 기도하시면 더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방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통역하기를 기도하였으니. 네, 여러분 모두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고 또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을 말하는 분들은 모두 예외 없이 통역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방언이 깊어지면요, 다른 사람의 어떤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 모두가 내 영이 기도하는 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감으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좀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통역하기를 기도하시고 방언이 많은 시간 쌓이면요, 대충 감으로 내가 어떤 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새벽에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많은 경우에 이번 주에 무슨 말씀 전해야 되는지 감동이 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될까? 그냥 막 2달치 제목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그래요. 제가 뭐 자의적으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방언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면요, 삶의 어떤 돌파구, 지혜, 또 아이디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힌트를 주시고 또 그러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불현듯 깨달아지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하고 통역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나 더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어떤 갈등과 어떤 생각과 의문점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방언에 있어서도 그래요. 저는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에 제 입술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내려온 이후로는 어떤 그러한 또 신령한 체험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방언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맞겠지? 어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방언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 하는 방언이 제가 만들어낸 그냥 의미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방언의 은사입니까? 저 이거 좀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 방언의 통역의 은사 있는 분을 만났어요. 참 이 통역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참 드뭅니다. 오늘날. 제가 그 만났는데 제 방언을 통변받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제 방언, 의미 없는 것 같은 제 이 방언 기도가
처음 만나본 그분을 통해서 이 통역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 입술을 통해서 그 방언이 통역되는 그 내용이 저만 알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골방에서 하는 제 말투 있잖아요. 그 말투까지 똑같이 그렇게 통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맞구나 제가 확신을 하게 됐고 더 담대하게 이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방언 기도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찾아보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러한 갈등이 있고 제 안에 이러한 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내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개론적인 수준에서 방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방언은 우리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건축을 이루어가는 참 좋은 하나님의 그 은사이고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받은 분들은 이것을 더 이 가치를 알고 또 확신 가운데 제가 더 많은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더욱더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성령의 능력, 그 초자연적인 삶이 회복되고 시작되는 그런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통역하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때에 이 비밀 가운데 주님께서 마땅히 나에게 주셔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의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 말하기를 위해 더 많은 시간 방언을 말하고 유익을 누리기 위해 또한 통역의 은사를 구하며 우리 각자의 주시는 마음 가지고 들은 말씀 가지고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